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오늘 18장에는 총 6가지가 나옵니다. 맨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강청하는 과부의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리, 또 세리의 비유가 나오고 어린이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부자 청년, 또 부자 어떤 관리에 대한 예수님과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리고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 여리고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질병에 대한 또 환자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에 나왔던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또 수종병 걸렸던 병자 내용도 나왔고, 또 17장에서는 나병 환자도 나왔죠. 오늘 18장에는 이번에는 맹인이 나옵니다.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내용인데, 그럼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참 불편한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잠시 잠깐 깜깜한데 이렇게 있어도 불편한데, 여러분 전혀 보지 못하고 영원히 보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지금이야 이런 시각장애인들이 학교도 다니고 국가의 도움도 받고, 국회의원도 보면 시각장애인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참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참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35절을 보시면 35절이 이러죠.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그런 삶입니다. 지금 이 맹인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여리고에 있다고 그랬죠.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 그랬는데, 그럼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는 그 동네를 가자지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자지구는 예루살렘 보면 왼쪽에, 지중해 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쪽 말고 그 지중해 그 예루살렘 오른쪽, 그 요단강 건너편에 웨스트뱅크라고 해서 서안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죠. 근데 그 서안지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여리고가 있어요.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개발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성지순례 갈 때는 이제 여리고에 가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여리고성 내용을 알잖아요. 당시에 여리고는 상당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9,000년 전에 도시가 생길 정도로,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구약엔 써 있는데, 그만큼 그 지역에 오아시스가 있고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아주 번성한 도시였던 이 여리고에 지금 가고 계신데, 먹을 것도 많고 물도 있고 이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로운 도시 가운데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구걸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요로운 도시에 이 사람은 여전히 궁핍하고 비참한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3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외칩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꾸짖었잖아요. 시끄럽다고 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이 사람이 또 소리를 더 크게 질러가지고 39절에 나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은 너무 간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리를 질러서 주님을 부른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또다시 더욱 소리를 질렀다. 결국 이 간절함이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그의 간절함이 예수님께 전달이 되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머물러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께 전달되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하늘에 상달되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셔서 이 맹인을 데려오라, 맹인을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전달되어 여러분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뭔가 되더라고요. 뭐 되든 말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꾸짖고 뭐라 하고 해도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바쁘신데 이 거지가 예수님의 길을 막고 또 구걸을 한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간절함을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이미 다 알고 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 제목들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 속에는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로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문제를 구원하고 해결해 주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는 간절함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도우시고 채우실 그런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맹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눈을 떴잖아요. 눈을 떴습니다. 근데 눈을 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제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이 맹인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그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입던 옷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지가 입었던 그 거지의 겉옷을 벗어버렸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 기도입니다. 61번부터 75번.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자처럼 우리도 이 새벽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주님을 부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수험생들 하나님 잘 시험 치를 수 있도록 어려움 없도록 모든 것들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람이가 금요일날 면접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꼭 붙잡아 주시고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 갈 수 있도록 길을 환히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왕한자 권사님의 기도 늘 그 가정을 위해 아버지 헌혈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오정기 장로님, 성하정 원사님 귀한 사업체 늘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이 시대 좀 경기도 안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기업위원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